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우리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 맞이해서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외침의 소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종교개혁주의 하면 늘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서 존 칼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종교개혁 외침의 시작이 바로 루터의 외침의 시작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부패하고 오늘 교회가 부패하고 나라가 부패하고 민족이 부패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로마 캐톨릭 교회는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돈을 주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부의 축적을 여러분 인간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타락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루터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던 루터를 통하여서 이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마침내 존 칼빈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개혁된 교회, 에클레시아, 믿는 무리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개혁된 교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개혁하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만큼 죄를 짓고 욕심이 잉태하고 마음에 수근수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늘 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조금 더 전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11월 셋째 주일 우리가 전도주일로, 총력 전도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도가 무엇인가? 바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매개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창세기 35장 말씀은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 속에는요, 이 제목의 말씀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실상은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뒤늦게라도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세겜으로 갔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은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반대로 베델은 아주 초라한 도시였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화려한 곳으로 가고 싶고 부한 곳으로 가고 싶고 문명이 발달된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너가 가야 할 곳은 저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기로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쫓아서 화려한 세겜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유동인구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섞여서 참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인생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걸어가면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꼭 경험해보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야곱도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발자취를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물질 따라서, 자신의 이익 따라서 걸어갔던 야곱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 세겜의 추장에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아이가 이방의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랬던 그들이 오늘 디나에게 와서 결혼을 하고자, 약속을 하고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물론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요, 참으로 금기시되는 일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올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느냐? 이 비극은 비극으로서 끝났어야 하는데 더 큰 비극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들의 오빠지요. 오늘 찾아온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절대로 결혼시킬 수가 없어. 너희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겠다는 표식이 있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하는 할례야. 할례를 받고 너희들이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면 받아줄게. 여러분, 실상의 마음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때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했던 남자들은요, 움직이 거듭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그런 그들을 그의 오빠들이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합니다. 오늘 야곱의 딸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겜으로 돌아갔다면, 그것으로 올라갔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경험 속에서 살아갈 텐데,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도시를 찾아서 내 이익을 따라서 걸어갔더니 비극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내 눈에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을 당연히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너가 베델로 올라갔으면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세겜으로 갔던 너희들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두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까지 이방의 것들을 사모했던 것들을, 내 육신의 눈으로 사모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딱 묻어두고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델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갔던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고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여러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말씀 붙들고 생명 붙들고 복음 붙들고 우리 일상의 삶으로 갇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증 집회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가라. 그리고 뭐합니까? 전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가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영혼을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 교회로 초청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는 뭐 한다고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쳤다 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진짜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은혜를 쫓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 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짓됐던 것들, 오늘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두고 베델로 올라갔듯이 내 삶의 거짓 부름들, 찌끄러기들, 쓰레기 같은 것들, 정말 아주 뱃살보다도 못한 그런 것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으시고 베델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가정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죽을 병이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저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뜻을 바꾸어 죽어야 되는 히스기야에게 생명 연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 은혜를 주시고 그 징표로 해가 10도로 기울어지는 징표를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항상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누가 방문하느냐? 이 소식을 들었던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어 위문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사신이 와서 위문을 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때 무엇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가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가 오늘 이방의 사신이 왔을 때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 올려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살리신 나의 주인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는 그의 삶의 부귀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잘해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말짱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가 조선시대 뭐 그래 멀리 뭐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에 복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세국정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발 못 붙이고 돌아도 죽음을 각오했다. 그때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을 통하였어. 그때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왔던 성경책들 여러분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귀한 성경책 종이라고 그거 문지방에 다 붙이고 도배하듯이 했어. 자고 일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책 한번 읽어보고 자고 일어나서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 보고 여러분 그러다 은혜 받았죠. 그러다 교회가 생기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뭐 잘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전쟁을 앞두고 언제 어떻게 전쟁이 터지고 핵무기가 터져도 터질 만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안전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오늘도 전국에서 광화문에 많은 이들이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느냐? 차별금지법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자유롭게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현장에 가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저희 교회가 젊었고 많은 분들이 젊었으면 함께 차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볼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다 멀미하고 예배 드릴 때 다 주무시고 내려와서 또 멀미하고 집에 가서 또 힘들까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고, 또 이렇게 한 번쯤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를 쫓아 걸어가는 우리나라 이민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쳤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면죄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계단 성당에 무릎을 꿇고 오르락내리락 피가 철철 흘렀을,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게도 했는데 루터가 그때 계단 성당에서 무릎에 피가 철철 빠지면서 깨달았던 것이 그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이거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늘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느냐? 내 안에 주인이 두 마음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두 주인을 섬겨서 그런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면요, 사실 근심이 사라지는 것, 염려가 사라지는 것,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것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이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다가오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말 다음에 25절에 염려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오늘 두 주인의 이야기가 보고 바로 염려가 이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러므로, 그래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선택했고, 그러므로 너는 이미 결단했고, 그러므로 너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그러므로 너는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미 결단했고 결론을 내렸고 나는 이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드리니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염려는 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내 모든 것들이 변하는 은혜가 주어진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 내일 일 구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교 계획자들이 부르짖었던 고백이 오직 말씀으로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권위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 명심하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님 앞에 주인된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리고 여러분 무엇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까?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엄청난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상실하고 소망을 상실했던 인생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이 다시 한 번 더 소생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